계속적으로 우리는 회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난주 다루었죠.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좀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가 문제는 정리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늘나라 가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하늘나라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만 해요. 지상천국과 같은 용어들이 계속 여러분 귓가에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이고 장소적으로 있는 나라예요. 막연한 상상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대명사로 하늘나라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러한 이유는, 왜 이곳이 하늘나라, 영원히 완전하게 행복하고 기쁜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만이라고 한다면요, 죽을 때 믿으면 돼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나쁜 짓 다 하다가 죽을 때쯤 되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만일에 첫 번째만 그러하다 그러면 그게 옳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 믿고 천국 오라고도 하시지만, 먼저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확정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인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다시 이제 이런 정리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이유와 첫 번째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두 번째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사이를 회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자로 순례자라 그래요. 순례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눈으로 말합니다. 눈으로 말하셔야 돼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저한테도 해주셔야지. 입으로. 고개로 하시래. 그런데 문제는 순례자의 삶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 중에 목적지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충청도 오신 분들은 삭갈린다 표현을 쓰던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삭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립니다. 잘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진짜 있나? 이 목적지에 대한 헷갈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심도 계속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요. 철로역정을 보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딱 보이게 가시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2주간 또 기도 선포를 하고 8시부터 11시까지 10분이라도 있는 처소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벼랑간에 하늘에서 급한 바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코로나가 싹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물러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석천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난리 대박 그런 대박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또 이제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아멘 하신 분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과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애굽 땅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고센이라는 땅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질 않잖아요. 현실은요,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감염의 온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놈의 새끼들 교회가 왜?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가만히 계셔. 꼭 아니 계신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이 틈을 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죠? 교회는 사업체래요. 주식회사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헌금 때문에 한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듣습니까? 마치 지난번 다루었던 시편의 저자의 고백요, 3번 동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고백이, 이렇게 했던 외침이, 세상으로부터의 외침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이건 고상한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이건 너무 고상하잖아요. 세상 현장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 마이 갓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지랄, 제기랄, 연병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함을 그들은 무시하고 사업체라고 하잖아요.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헌금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건드리면 되지 않는 단어,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소리예요. 우리 어른들의 표현을 하면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 말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썼던 말, 너희 애미애비가 그 있냐 그런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구구절절인 뉴스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변명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이 요즘 많이 쓰죠,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침묵하고 계셔. 에? 살아계시면 코로나 좀 어떻게 해주지. 살아계시면 우리의 가정에 역사 좀 하시지. 살아계시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길을 좀 이끌어 주시지. 살아계시면 저 길을 좀 키워주시지. 이런 어떤 요구함이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영혼도 포함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포함되고 보이지 않는 마귀도 포함이 돼요. 정리를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육체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육체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보이도록 하려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혼을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육체를 주셔서 저 속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인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려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원래 둘 다 전인적 관계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는 구분되고 제한적인 존재가 지금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모함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시는 장면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굳이 구분한다면 육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구분한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제한적이거나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기에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는 것은 다시요,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왜요? 제한적인 존재가 되니까요. 유한한 존재가 되니까요. 결국 이러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안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하고 하나님이 이러하심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은 무제한인데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 세상적인 용어로 치면 고춧가루 뿌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그놈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도 안 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귀신이라 생각하고 귀신은 흰 소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신 흰 소복 안 입었어요. 흰 소복 안 입었다고요. 빨간 소복 입었어요. 요즘은요. 패션스럽게 흰 소복 안 입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마귀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 뿌린다고요?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고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역모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마귀가 이런 적이 있었을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말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영모를 꾸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랬던 가장 높은 자리,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꼬십니다. 뭐라고요? 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성경은 이놈을 뭐라고요? 다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뭘 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자 자녀인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민들레 학교 때 그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웠어요. 하나님께 게임이 안 되니까 많이 맞았던 모양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쫓겨갔어요. 하나님께는 얼씬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면 놀래가지고 꼬랑지 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마귀는 나쁜 놈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졌던,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죠.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요. 그럼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 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붙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약한 아킬레스건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예요. 이들 조금만 살짝 꼬시면 넘어올 것 같거든요. 이들 살짝 꼬시면 불행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꼬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그 하나님, 막연한 신, 절대자에 대한 소리가 들려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이 예수다 소리가 들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어차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라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요, 이 순례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도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는 걸로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귀에 들리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거든. 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거든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불행하게 하는 데 있다 보니까요. 이제 이러함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방법은 오늘 제목처럼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키우도록 한다면 양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근력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순례의 길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이런 길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뭐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배울 것인가?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울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많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듣고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깨닫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할 것인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할 때는 보이지 않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은 뭔가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 겁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세요? 누가 지금 유혹할 거니까, 마귀가 유혹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자, 우리가 애기라고 칩시다. 유괴 범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유혹을 하겠어요? 내 입에 딱 맞는 거, 내 귀에 딱 좋은 거, 내 눈에 진짜 원했던 것, 그걸로 유혹하지 않겠어요? 뭐 유괴범이 바보입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어떻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것, 이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건요, 우리 귀에 들었는데 이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게 뭔가 하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낯선 사람 뭘 주면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애기들은 다 그것이 넘어간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강하게 교육을 받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전도지를 붙여서 사탕을 하나 해가 호지키스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애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주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주잖아요. 딱 보더만, 아저씨 여기다 호지키스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거 호지키스에 나 다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조금은 대바라진 느낌도 듭니다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유괴의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순례자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취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코로나뿐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도 또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의 이 순간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순례자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순례자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 가운데 있더라도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앞에 나타나서 흰 소복을 입고 히히히 하면 그건 차라리 무섭고 말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수많은 어떤 불화살들 쏘는 거예요. 미움의 화살도 쏘고 이상한 화살들을 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합니다. 너 옛날에 너 여름에 한 일 있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거 까발리면 너 사회에서 매장돼. 이러면서 협박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지난번엔 그렇게 나쁜 짓 할 수 있어? 이러기도 하고요. 너 교회 목사님께 일러주면 너 난리 날걸? 너 이거 매스컴에 터뜨리면 난리 날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지금 차에 있는 블랙박스 떼가지고 넘기면 그 블랙박스 안에 차에서 대화했던 거 있지? 남 비방했던 거 있지? 뒷담화했던 거 있지? 그거 그 사람한테 알려준다? 뭐 이러면서요. 협박도 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요, 다윗이 지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15세에 뭘 받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5세에. 만 15세니까 우리 지금 언여비하고 같겠죠. 만 15세인 언여비가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23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30세 그게 왕이 되지만 지금 23세를 말씀드립니다. 23세까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피로감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주는 다윗이고 지금 말하는 화자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보호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30세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23세가 되기까지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왕 당신을, 우리 주 당신을 생명싸개에 품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다윗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오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이 뭡니까? 육체가요 단절되는 거예요. 목숨이 단절되는 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싸개에 싸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환경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은, 들리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생명싸개에 싸고 있다.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지금 보이는 환경이 너무 두려워요. 그럼에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요. 저 멀리 엄마가 있으면 무서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까지 하면서 가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저기에 누가 계시니까? 엄마가 계시니까. 바로 이러하신 이유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앞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 때 순례자로서의 길은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근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영적 근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코로나 때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